지난주 우리는요, 그물 비유, 세상의 끝날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공식적인 천국 비유의 마지막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까지 지난주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루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바다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또 이렇게 역사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물고기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믿건 믿지 않건 많은 사람들이고요. 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주어인 어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부가 친 그물이 바로 천국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그 그물은요, 복음이고 또 최종적으로는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물은요, 천국이고 또 복음이고 최종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그물 비유 말씀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십니다. 여기 우리와 같이요,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처럼요, 귀 있는 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요, 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처럼 좋은 것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죠? 좋은 것의 반대말. 나쁜 것이죠. 좋은 것에 받는 거는 나쁜 것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요, 사프로스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뜻을 계속 사전 찾아봤더니 공통적인 그 뜻이 부패함, 썩음, 부패하고 썩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쓸모없게 되죠. 그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부패하고 썩음. 따라서 못된 것의 의미는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여 유용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여서 유용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못된 것의 의미입니다. 이는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을 하지 않았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못된 것,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사실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엄청나게 맡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오늘 내게 주신 그 감동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자기 달란트를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한 달란트가 2달란트 되고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을 말씀 앞에서 돌아서서 바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몫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좋은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7가지 천국 비유 말씀을요, 듣고 또 깨닫고 우리 실천했던 우리 영양시대 교회의 성도님이라고 믿습니다. 주보 오른쪽을 보시면요, 천국 비유 말씀은 제가 2번부터라고 말씀드렸죠. 즉 가라지 비유부터가 천국 비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영이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심판 날에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가라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인데요. 천국은 작게 시작되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는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인데요. 천국은 모든 것을 걸 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나를 가장 값진 진주로 보시고 모든 것을 바쳐 구원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마지막 일곱 번째 비유는요, 은혜의 시대엔 각종 물고기를 끌어올리지만 종말에 그 좋은 것은 그리스도 닮고 못된 것은 벌어진다는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좋은 물고기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붙잡는 성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요, 2번 가라지 비유부터 7번 그물 비유까지를 천국 비유 말씀이 씨앗처럼 우리 좋은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영역의 성도님 모두 지금까지 천국 비유 말씀을 삶 속에서 묵상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되시고 좋은 물고기로 끝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덟 번째 천국 비유 말씀은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 제자들과 바로 우리들에게 결론과 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영역의 성도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리고 새 것과 옛 것, 그리고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문 첫 번째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네 가지 천국 비유를요, 모든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성도와 또 믿지 않은 사람과 또 바리새인과 적들까지 있은 모든 사람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요,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이 네 가지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화 과정으로 제자들에게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은 예, 깨달았습니다 라고 화답까지 했는데요, 실제로 깨달았는지 깨달았지 못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 비유를 온전히 깨달았다면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을 팔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 천국 비유의 결론과 같은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52절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쉽게 말씀드려봤고요. 이제 천국의 비밀을 듣고 깨달은 우리 영양교회 성도님들은 새 것과 또 옛 것을 그 곳간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제자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서기관에서, 서기관이란 말은요, 당시의 율법을 이렇게 기록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확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그라마테우스입니다. 단순하게 기록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선생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요, 말 그대로 성경인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분입니다. 고대에는 이제 이세기술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직접 손으로
일일이 양피지에다가 필사해서 전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사본 덕분에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기관의 역할이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즉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 서기관은 서기관인데요,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그러시네요.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자면 제자이고 서기관이면 서기관이지 또 제자된 서기관은 또 무슨 말입니까? 제가 우리 예수님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라고 깜짝 놀랄 때가 이런 말씀 들을 때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학생이란 말이죠.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 전에 먼저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웁니까? 바로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닮아가는 제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천국의 존재를 확실히 깨달았고 또 7번이나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천국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서기관처럼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려주고 가르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 지식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도 사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양교 성도님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또 배우시는 제자로 준비된 서기관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로요, 새 것과 또 옛 것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도대체 새 것은 무엇이고 옛 것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이 신약과 구약이 들은 이 성경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예, 우리가 쉽게 3, 9, 27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3, 9, 27, 총 66권이죠. 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셔갖고 성경이 몇 권인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옛 구, 새 신, 이거는 좀 알겠는데 뒤에는 약은 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진지한 농담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주는 약이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먹은 약이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새 약을 주셨다고. 그 말씀도 사실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약은요, 이제 약속의 줄임말입니다.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요, 옛 언약, 또 새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책이 바로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이 기준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약속과 또 예수님 이 세상 오실 때부터의 약속이 또 신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까 옛날 것은 잊어버리고 신약만 읽어야 될까요? 구약도 읽어야 될까요? 구약은요, 건물의 기초와도 같고요, 이 나무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어떤 건물도 또 어떤 나무도요, 그 뿌리와 기초가 약하면요, 바람이 불 때 쓰러지게 됩니다. 이를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신약이 구약보다 우선적이지만 신약의 가르침은 구약 율법을 완성하고 신약에 명시된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구약의 원칙을 참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보완적이고 신약은 구약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승하고 완성시킨다. 하지만 신약과 구약이 서로 이렇게 충돌할 때는 신약의 복음적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옛 것과 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새 것과 옛 것, 새 것과 옛 것을 넣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곳간, 즉 마음에 새 것과 옛 것이 부족함 없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이해하고 또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된 복음을 체험해서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사용할 줄 아시는 저와 우리 영양계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시대별, 연대별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성경 말씀을 강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세 번째로 복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요, 이 곳간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곳간에 받침이 기역자 곳간도 있거든요. 기역자 곳간으로 써버리면 말 그대로 곡식 창고입니다. 이게 개인용 창고거든요. 근데 저렇게 이제 같은 곳간인데도 시여자 받침을 쓰게 되면 조금 큰, 그리고 곡식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보호하는 좀 큰 창고를 의미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보니까요, 데사우루스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은 이 창고가 아니고요, 그냥 보통 창고가 아니고 보물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정확히 말씀은 보물 창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곳간, 곳간이 아니고요, 보물 창고라고 해야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집주인이 곳간에서 저장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눠주기 위해서 내온다고 하십니다. 주인이 내오는 것이 새 것과 옛 것을 내온다고 하는데요, 이 보통 물건이 아니겠죠? 보물창고에서 나오는 것이 보물밖에 더 있겠습니까? 옛날 보물이 진품 명품에 나오는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명품 보물이라면 새 보물은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라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보물을 내오는 집주인의 보물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로 우리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는요, 끝없는 보화가 있습니다. 천국 보화는요, 쓰면 쓸수록 더 많아집니다.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곳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커다란 보물 창고와 같은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또 기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역의 성도님, 천국 보화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끼지 말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집주인처럼 천국 보화를요, 땅으로 흘러내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나도 살고, 또 내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주위 사람도 살리시는 저와 영양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제가 하고도 말이 너무 멋진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찔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거부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아내시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또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흘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귀하게 받읍시다. 이 말씀 귀하게 받고 또 사랑합시다. 아멘. 제가 지난 여름에요, 한 7월 정도에 명품 구두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이제 비싼 구두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구두가 이게 제가 한 6만 원짜리 하나 사면 1년을 못 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이 크잖아요. 근데 발도 큽니다. 그래서 이 버티질 못해. 발폭이 넓다 보니까 이게 뭐 아무리 가죽 구두를 신어도, 그래서 혹시 명품 구두 하나 사면 오래 신지 않을까. 그래서 좀 거금을 들여서 샀습니다. 알마니라고 하는 이탈리아 상표 아시나요?
제가 산 거는 이제 엠포리오 알마니도 종류가 좀 있더라고요. 엠포리오 알마니라고 제가 인생 구두, 이 구두로 내가 이제 마지막 구두 신겠다라고 이제 새 거는 못 사고 너무 비싸니까 이제 중고로 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도 저 기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와, 이게 이렇게 큰 비싼 구두를 샀으니까 발이 뭐 이렇게 거의 날아다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딱 신었는데 너무 딱딱한 거예요. 발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발에 막 까지더라고요. 내 발이 커서 그런가 하면서도 그냥 좀 벌어지면 낫겠지 하고 계속 신었는데요. 이게 한 달 정도 신으니까 이게 굽하고 위가 이게 벌어지면서 비가 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싼 구두를 신으니까 수리까지는 안 하는데 이건 비싼 구두니까 이제 동네 이제 명품 구두 수리점에 한번 가봤습니다. 사장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게 명품 구두를 하나 샀는데 이거 가짜 아니냐고. 신을 때부터 딱딱하고 미끄럽고 발도 까졌는데 지금 이렇게 벌어졌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근데 얼굴 표정이 너무 심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 내가 명품 구두를 산 게 아니고 가짜를 샀나 보다. 한참 보시더니 사장님께서 이제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귀한 구두는요, 귀하게 신어야 합니다. 귀한 것을요, 천하게 쓰면 천한 것보다 오래 못 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두 그 다음부터는 막 신지 않고요. 예배 시간에 한번 신고 있습니다. 이때 한번 보시려면 한번 보세요. 그럼 이 말씀이 성경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너 성경 말씀 귀하게 여겨라. 그 귀하게 안 여기면 일반 책 봐도 못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저한테는요. 우리 성경 말씀 귀하게 여기십시다. 우리 귀한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라 37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와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서 뼈가 살아났듯이 성령의 생기가 또 저와 우리 영양의 성도님을 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양의 성도님,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말씀을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새 것과 옛 것으로 꺼내어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가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나요? 우리의 곳간에서 꺼내줄 수 있는 진리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천국 보화를 세상에 아낌없이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아낌없이 주었듯이 우리도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이며 또 새 것으로 옛 것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8번이나 길게 하신 천국 비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천국의 진리를 드러내시는 저와 우리 영양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